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시작. 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중에도 이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는 1년 동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야, 이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자,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감추인 보화를 지금 제가 세 번째 설교합니다. 감추인 보화를 채굴하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하실 게 뭔고 하니, 따라서 합시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네. 이게 뭔고 하니 감추어져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면이에요. 자, 우리가 잘 여러분 아시길 바라는 건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라는 것들이 다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고도 하고 모른다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는 것뿐이지 감추어져 있어. 그래서 계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자, 계시란 말이 이게 그냥 커튼이라고 합시다. 커튼. 그냥 그렇게 그게 커튼이냐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게 커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 이렇게 뒤에 컵이 커튼에 감춰져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짠 하고 이렇게 열리는 거, 연극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이렇게 닫혀 있다가 시간이 딱 되면 여기가 딱 쳐다보고 저러세요. 짠 하고 이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막 배우들이 나오죠. 그 뒤에 있던 배우들이 막 나와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계시라는 건 뭐냐? 감춰져 있던 것이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감추어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열어서 감추어진 것들을 보게 하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왜 오셔야 되는 거 아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 아니? 그러는 중에 열려지는 거예요. 2022년 여러분들이 열려지셔서 보화를 많이 발견하고 채굴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많이. 그게 믿음의 간증이에요. 보화를 얼만큼 채굴했느냐. 나는 보화를 막 이만큼 채굴했습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근데 반대로 나는 교회 30년 다녔는데 아무것도 채굴한 게 없습니다. 간증할 게 없습니다. 아직도 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아직도 체험하지 못했고 아직도 소유하지 못해서 간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신앙의 열매는 뭐예요? 간증이다. 간증. 성경이 뭐예요?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에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목사님, 저 요새요 목사님 말씀에 자꾸 들어와 열려. 그래서 말씀이 너무 그냥 아멘 아멘이 좋아요. 제가 묻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얼마 되셨는데요? 저 30년 넘었어요. 그런데요, 그동안은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전혀 무슨 말인지. 그래 교회 가면 졸고 또 가려면 힘들고, 그런데 요새는 열려가지고요 너무 좋아요. 아멘 아멘이요. 그러면 내가 또 웃기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따라서 합시다. 열려야 됩니다. 이게 열리지 않으면 세상 만사가 그래요. 열리는 날이 그날이 진짜 그게 큰 은혜를 입는 날이에요. 받는 날이에요.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요, 대학원을 졸업할 학교는 다니는데 공부가 싫어, 재미없어, 그냥 하라고 하니까 또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냥 학교만 다니는 거지 뭔지 모르겠어 아직도. 어? 근데 어느 날 예를 들면 그 공부가 이해가 되고 열려, 재미가 있어. 공부가 이거구나. 그리고 딱 열리면 더 이상 그 사람 뭐 공부하라고 할 필요 없어. 왜? 자기가 좋아서니까. 아니 이렇게 재밌는 공부를, 이렇게 좋은 공부를 왜 안 하려고 그럴까? 열려 있어서 그래요.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업도 그래요 여러분. 사업도 열린 사람들은 지금도 돈 잘 벌어요. 예. 안 되는 사람은 하고 노력만 하고 애만 쓰고 돈만 처바르고 안 돼. 왜? 안 열린 거예요. 안 열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보인대. 열린 거예요. 막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돈을 잘 벌어. 왜? 그 분야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감추인 보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닫혀져 있는 사람은 보여줘도 몰라요. 손에 쥐어줘도 소용없어요. 주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하고 돈 벌어서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 돈이 귀한 걸 몰라. 전혀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지 맘대로 하다가 다 없애버리고 거지같이 돼가지고, 그때서 이제 그게 참 귀하구나 없어진 뒤에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 뭐냐? 따라서 주여, 주의 계시로 알게 하옵소서, 열리게 하옵소서. 열려져야 돼.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녀도 닫혀 있다면, 제가 책에서 봤나, 내가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지금 뭔데, 미국의 이민간 분이 목사님의 간증인데, 미국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죠. 장로님이 돈도 좀 벌고 사람 인품도 좋고 그래서 교인들한테도 잘하고 교회도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그런 인심을 얻은 분이라 사람들이 막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는데, 만나는 걸 싫어하고 눈을 감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그래서 찾아가서, 장로님 예수 믿으시잖아요, 용기를 좀 내세요,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무슨 놈의 예수를 내가 믿냐고, 나 예수 믿은 일 없다고, 그냥 교회 다닌 거지 나 예수 믿은 일 없다. 목사님이 그냥 놀래가지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하나 깨닫기를 바라는 건, 평생 가도 예수 만난 일이, 예수님 만난 일이 없는 거예요. 장로만 됐지.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사람들도 잘 도와주고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거지,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가 어디가 있냐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사람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장로님,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땅에도 있고, 땅 속에도 있고, 공중에도 있고, 바다 속에도 있고, 네? 계시가 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중에도 설교를 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냐, 그 말은, 자, 제목을 좀 띄워주시죠. 제목을. 그게 뭔가니? 밭에 감춘 보화의 가치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나 신앙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뭐예요? 가치를 알아보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가치를 모르면, 예를 들어서 아까 했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좋은 재산을 줬는데 가치를 모르면 그냥 낭비해버려요. 왜? 귀한 줄 모르니까. 제가 그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줬어요. 근데 특별히 아들에게 더 많이 물려줬어요. 근데 그 아들이 다 날려버리고, 지금에 와서 형제들 보고, 야, 너희들 아버지로 재산 물려받아서 나 좀 도와주라. 아니, 오빠는 많이 받았잖아요. 없잖아. 나 좀 도와줘. 왜? 가치를 모르면요, 쉽게 날려버려요. 오늘 제가 이 밭을 다 파는 가치가, 밭을 다 파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다 정리해가지고 사는 건 뭐냐?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종교인 생활을 하다가 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 어느 날 열려서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예수 한 분으로 소유하고 누리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가치를 모르면. 근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습게 알아. 가치.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뭐 전 세계라나 어쨌거나 그 보석이 제일 크고 제일 비싸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막 보는데, 나는 보니까 3,000원짜리나 차이가 없어. 에? 왜? 분별을 못해. 뭘 그걸 귀하다고 그래. 뭐 그건데. 그러지만 그 보석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가치를 알면 여러분이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가치를 모르면 허비하게 됩니다. 낭비하게 됩니다. 버리게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말씀 가운데 숨겨있는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보화를, 영원한 완전한 보화를 소유함으로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제일 제가 많이 쓰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믿음의 후손들, 족장들이 그 가문의 큰 축복이 뭔가니 부모로부터 그 축복을 물려받는 장자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뭔가니, 여기에 보면 이것을 잘 모르는 장자에서는 이미 장자권을 받은 상태에 있지만 외적으로 이게 귀한 줄을 몰라. 아까도 말했지만 귀한 줄을 몰라.
근데 동생 야곱은 그게 귀한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자기가 받으려고 쫙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찬스가 왔어요. 동생, 내가 지금 산에 갔다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너 팥죽 쓰는데 나 팥죽 좀 줘라. 이 사람이 노리고 있으니까 형님 공짜는 없습니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럼 뭘 원하는데 장자의 직분을 나한테 팔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귀한 걸 안 팔, 정말 이게 귀한 걸 아는 사람 안 팔죠. 근데 이 에서는 귀한 줄을 모르니까 그래 가져가. 뭐 배고픈데 지금 무슨 얘기야. 가져가. 그래 장자 가져가. 너 가져가. 줘버렸거든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뺏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 다 뺏겨요. 다 뺏겨요. 가치를 알아야 지킵니다. 가치를 알아야 사용합니다. 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셔서 소유하셔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건 땅속에 감추인 부가 아니고 밭을 얘기하는데 세상의 것도 좋은 것은 감추어져 있어요. 밭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밭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등급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몇 등급이에요? 4등급이 나와요. 첫째는 길바닥, 밭은 밭인데 길바닥 딱딱 굳어 있어. 씨를 뿌려도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새들이 먹어버리고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마음을 설명합니다마는 굳어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못 받아. 탁탁 굳어 있으면. 그래서 오늘 또 지금 4층에 잠깐 얘기하다가 나이 먹으니까 몸이 굳어서 자꾸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뭐 이러는데, 그래 제가 스트레칭 하라고 했더니 스트레칭도 힘들대. 몸이 아프면. 자, 여러분, 몸을 가능하면은 굳긴 굳는데 나이 먹으니까 부드럽게 해주는 게 건강의 비결이요. 몸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직은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몸보다 더 중요하니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야,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잘 받아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딱딱 굳어 있으면 안 들어가. 최재현 목사가 설교라는 게 아니고 바울이와 설교도 소용없어. 왜? 굳어, 씨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길바닥이 돼 있으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몸을 늘 풀어주는 스트레칭,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나은 땅인데 무슨 땅이에요? 자갈밭. 밭은 밭인데 그 밭 흙 밑에 자갈이 있어서 싹이 나. 이건 싹이 나요. 그냥 뿌리가 내리니까 싹이 나. 근데 돌이 밑에 딱 받쳐서 싹이 오래 자라지를 못해. 말라버려요. 이게 뭐예요? 말씀도 들어요. 좀 이해도 돼. 은혜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더 자라진 못해. 왜? 이미 틀이 꽉 짜 있기 때문에. 뿌리가 못 내려요. 그냥 늘 새싹만 나. 조금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이 대머리들이 보니까 머리가 안 나는 게 아니더라고. 머리가 올라오는데 너무 뜨거워서 바로 다 빠지더라고. 밭이 척박해가지고 빠지는 거더라고. 자, 여러분,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게 세 번째가 어떤 땅이에요? 이건 가시밭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로 말하면 잡풀이 잡초가 우거진데 씨가 떨어지면 그건 씨가 나서 커요. 그런데 영양을 빨아먹으니까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근심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말씀과 근심 걱정이 같이 자라니까 열매가 부실해요. 교회 다니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좀 받고 그런데 보니까 열매가 별로 없어요. 왜? 잡초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하나가 100배 되는, 그게 땅이지만 등급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관리, 몸관리를 잘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오늘 말씀을 하면 채구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시면 고마워. 난 교인들이 잘하고 싶어. 실제 제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잘해드리고 싶어. 자, 여러분, 세상에서 땅보다도 더 보화가 많이 묻혀있는 게 뭔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상당수 어디서 찾았냐 물으면 책에서 찾았다고. 책. 그래서 좋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거의 저도 지금까지 사실은 제 신앙과 제 인격과 제 삶이 어디서 많이 얻었냐? 책에서. 그래서 저는 책을 참 좋아해요. 틈만 나면 책을 읽으려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올해도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책을 많이 읽지만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래. 목사님 책 좀 많이 읽으시고 그 읽은 책을 교인들한테 좀 읽으라고 권해주고. 근데 그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변하면 그동안 하다가 안 하는데 올해 책 좀 많이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책을 읽다가 삶이 바뀌어지고 깨닫고 힘을 얻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 다른 데 괜히 TV에 앉아 시간 보내지 말고, 쓸데기 없는 남의 흉보는 일로 시간 다 보내지 말고 좋은 책, 믿음의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왜? 그 책을 쓴 사람이 그냥은 못 쓰거든요. 정말 자기가 경험한 걸 쓰거든요. 여러분, 보화를 많이 채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건 뭔고 하니,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의 가치를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진리 중에 진리요, 보화 중에 보화요, 만왕의 왕 중에 만왕의 왕이시라. 그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요, 모든 천사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임금들도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장군들과 사상가들도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해서 하늘나라를 가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모든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그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 그 이름, 유일한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이름이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가치를 이해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분이. 지금 그 생각이 좀 딱 떠올라서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어떤 부대를 갔는데 이 부대원들이 여러 하시는데 처음에 대위가 딱 와서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끄떡끄떡 듣더래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대령이 나오더니 막 쥐봉을 들고 소리를 주는데 사람들이 부동자세라고 더 잘 듣더래. 근데 조금 있다가 별자리가 딱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더래. 에? 그래서 이래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그러는구나. 에? 그 별이 대단한 거구나. 그분 얘기에 그 부대에 갔다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해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자, 여러분, 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김정인이 보면 버들버들 떨을까요, 안 떨을까요? 에? 마음대로 하세요. 떨든지 뭐. 하지만 우리는 김정은이를 볼 때, 아이고 돼지나 왔네. 에? 아이고 저는 언제까지 저럴 건가. 그러지만 근데 이북 사람은 천년 다릅니다. 여러분이 왜? 이북서 김정은이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게 막 나타나면 벌써 막 흔들고 울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뛰고. 왜? 그들은 어버이 수령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볼 때는 독재자에 불과하고 철없는 녀석이 불과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 김정은이나 탄다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 왜? 가치를 달리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신앙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신앙의 표현이 예수님을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중요한 게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는 오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그 이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면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정말 예수의 가치를 이해하고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예수의 가치에 합당하게 그분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그분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표현을 하겠다. 아까 김정은이를 어떻게 보느냐, 독재자, 철없는 녀석, 많은 사람을 함부로 희생시키는 인권이 없는, 그럼 우리는 무시하잖아요. 그러나 이북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고 수령이고 자기들을 먹이고 진짜 책임져 주시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우리로 말하면 참 만왕의 왕이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김정은이만 나타났다면 그냥 다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발견하고 채굴해야 될 게 뭐요? 예수님의 가치요. 조금 제가 우습게 얘기를 하면은 이 가치가 중요한 건, 제가 그냥 말을 만든 거, 이게 사실이 그런다는 말을 만듭니다. 너 100만 원 줄 테니까 예수 믿지 마. 응? 너 돈 없잖아.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예수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할까?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눈을 뜨고 대답하세요. 그러면 좀 더 낫습니다. 그런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 교인들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 교인은 100만 원 넘죠. 다른 모든 사람을 상대할 때, 교회,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럴 때 100만 원 받고 떨어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진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자,
그게 이제 아까 내가 같이 설명, 자본주의니까 돈 가지고 설명하면 제일 빨리 이해가 되니까 내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고 그러십시다. 그랬더니 한 사람밖에 안 받아들여. 에이, 나 100만 원의 예수를 나는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얼마에 팔은 줄 알아요? 은 30냥. 그게 뭐요? 노예 한 사람의 값이, 노예. 그 당시에 노예. 값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 하나 값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예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00만 원 가지고는 안 하는구나 이놈들이. 내가 단가를 높여주마.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현찰로 1000만 원 줄 테니까 예수 믿지 말아라. 다시는 교회 가지 말아라. 할래? 하면은 아까보다는 좀 더 나오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정도도 안 할 것 같아. 내 생각에. 이제 단가를 높입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안 되구나. 그러면 내가 돈 좀 쓰겠다. 10억을 주겠다. 내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기로 여기서 결심만 하고 사인만 하면 내가 현찰로 10억 주겠다. 자, 여러분 좀 살살 내가 건듭니다. 네? 그러면 나올까 안 나올까? 좀 나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여기서도 나올지 몰라. 네? 이제 내 생각에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단가가 올라갑니다. 이놈들 봐, 세네. 야, 내가 100억 줄게. 내가 100억을 줄 테니까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교회 안 다니겠다고 여기다 사인하고 가. 그럴 때 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수 있으리라고 봐요. 100억? 근데 100억이면 평생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돈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 사인하자. 사인하고 현찰로 받아갈 수 있어.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근데 이걸 좀 더 제가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저보고 최 목사, 내가 최 목사는 목사니까 내가 1천억을 줄 테니까 1천억 줄 테니까 예수 안 믿겠다고 사인하고 교회 목회 안 하겠다고 그러고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면 내가 1천억을 주겠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러분이 평가해 줘 보세요. 제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안 흔들려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흔들. 또 말도 안 되는 예수를 어떻게 1천억에다가 말도 안 되죠. 흔들릴 것도 없고 그거 가지고 망설일 것도 없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 그건 왜 그런 거니?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무슨 잘나서 그럴까? 예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1000억에다가 내가 예수를 걷다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예수의 가치를 모르면 1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1억이 넘어갈 수도 있고 10억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의 가치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00억이 1조가 아니고요. 우주 만물을 다 합쳐도 예수의 가치만 못해. 그 이유가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천지 만물 우주의 주인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분을 1천억에다 비하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 아시지만 기독교의 순교자가 많은 까닭은 이제 남의 나라 얘기할 것 없이 우리나라를 말하면 주기철 목사가 이제 신사참배 안 하고 믿음을 고집하다가 감옥에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 감옥에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주 목사, 나가서는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예수 안 믿겠다고 공약하고 사인만 하고 나가면 풀어주겠다. 너 안 죽는다.
그냥 예수 안 믿겠다. 그냥 그만. 여기 사람들, 여기 몇 사람 있는 그 앞에서 나 예수 이제 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사인하고 그렇게 하면 나가면 풀어주겠다. 나가라. 자,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면서 아시는 분들 알지만 주목사님이 그러라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평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니 내가 죽어서도 나를 다스리실 왕이신데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서도 하늘나라 가서 나의 왕이시고 나와 함께 하실 텐데 어떻게 내가 이 목숨 조금 살리자고 더 살자고 내가 예수를 부인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순교의 길을 택하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건 왜 그러니? 가치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망설임 없이 그냥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우리가 지금 믿는 것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함께 하실 분, 천국에서도 영원히, 어떻게 그분을 내가 거절하고 부인할 수 없느냐? 가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가치를 알면 세상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히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세상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까닭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시시해,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요동할 일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장로, 그 미국의 이민교회 장로님이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공동체 생활을 좋아하다가 장로까지 됐지만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여러분 예수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가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보화 없이 죽는 실패자가 아니라 보화를 발견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게요. 어떤 분은 보화를 발견했는데 100억이야. 100억. 보화를 발견한 게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00억어치야. 근데 이 다른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보니까 1000억어치야. 자, 제가 묻습니다. 누가 더 당당하겠습니까? 그것도 모르지, 학교 안 다녀가지고. 1000억짜리가 더 당당하죠. 왜? 가치가 10배인데, 가치가 10배인데. 내 가치 얘기하는 거예요. 10배인데. 100억 보고서 그거 흔들리겠어요? 그거 부러워하겠어요? 아니죠. 야, 나 100억 발견해서 내 거야. 뭐, 잘. 나는 1000억짜리야. 나는 1000억짜리야.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 접붙이면요, 세상 게 그렇게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이 그냥 맨날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가 최고인데. 그런 자리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놓고 질문을 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그러니까 세례 요한, 뭐 엘리야, 뭐 엘리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너희는, 나와 함께 3년 동안 함께 다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유라 시보라 복되다. 어떻게 네가 나를 바로 알았느냐? 네가 안 것은 네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너 참 복받았다. 내 신앙 고백 후에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리지 않는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니 너는 반석이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 고백이 예수의 가치를 바로 고백할 때 주어지는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마귀와 세상이,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마귀와 세상이 예수님의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려고 그래. 왜? 값이 안 나가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율법을 어기는 자다. 율법을 어기는 자다. 목수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저 사람 무식쟁이다. 무식쟁이다. 저 사람 귀신 들렸는가 보다. 그래서 예수의 가치를 최대한 떨어뜨려서 요새 말하면 똥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관심이 없죠,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누가 믿고 예수 따르겠어요, 그런 예수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를 거짓말쟁이, 사기꾼, 전설 따라 삼천리,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 자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의 가치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는 거예요. 제가 공산주의를 자꾸, 공산주의는 예수의 가치를 그냥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담 단계가 있어요. 종교, 불교, 유교, 회교, 이런 데는 예수를 가치를 어떻게 여기느냐? 성현 중에 한 분으로. 불교 같으면 참 감사한 것은 석가와 같은 수준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다. 깨달음을 가진 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 4대 성현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추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요. 그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예수의 단가를 그 세상의 성현 수준, 선지자 수준, 깨달음 있는 분의 수준에 딱 금을 그어놔요. 그게 이제 종교적인 가치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그 수준에다가 묶어놔요. 구원자로 믿지 않고. 그러나 성경은 성현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유일한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의 가치를 높일 때 여러분도 존귀해지고, 여러분도 충분해지고, 여러분도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가치가 높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무슨 얘기 하나 할게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니까. 나는 모태신자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예수님을 가치를 알아가는 게 그전보다 조금씩 더 알아가. 그래 요새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조금 이제서 철이 드는 것 같아. 그동안도 내 예수님 안다고 그랬지 모른다고는 일 없지. 내가 그동안도 예수에 내 목숨 건다고 그랬지 무슨 그런 일 없는데, 그럼에도 내가 예수의 가치를 알아가는 건 하루아침에 다 아는 게 아니야.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요새 또 참 살맛 나는 게 뭐니, 내가 철이 들어가는구나. 그전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의 가치를 이젠 정말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 가치를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가치가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이 세상, 여러분이 세상도 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으니까, 2년 전에 호주에 있는 우리 손녀들이 우리 집으로 왔는데, 제가 같이 얘기를 하다가 할아버지가,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사람은 얼마나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 가치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치가 높아가지고 대단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일만 죽어라고 노력만 죽어도 맨날 혼나고 생기는 것도 없고 어렵게 사는. 그래서 그 삶에 사람이 자기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른데, 그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언제냐? 젊어서다. 젊어서. 나이 먹어서도 가능하지만 어렵다. 젊을 때일수록 좋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희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 젊었을 때 좀 더 노력해서 너희들의 가치를 좀 높여라. 많이 높이라고 만들 테고 한 등급만 높여주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꼭 이 얘기를 한번 물어봐요. 할아버지 말 알아들었어? 응? 알아들었어? 그랬더니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라, 너희들 가치를 높여. 조금만 높여. 낮추면 안 돼. 그래, 힘들어도 젊어서는 고생을 해도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생도 하더라도. 근데 이제 고맙게 올해 이렇게 이제 또 왔는데, 하나는 음대에 들어갔고, 음대에 들어가 지금 다니고 있고, 이번 하나는 또 이제 이번 의대에 또 돼가지고 들어가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가치를 조금 높였구나. 응? 그러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치를 자꾸 높이면 삶이 훨씬 더 쉬워져요. 우리 교인들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좀 높일 수 높이시고, 아까도 했지만 신앙생활의 가치를 높이셔서 그 엄청난 가치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소유하셔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부활을 땅속에, 바닷속에, 하늘에, 우리 머리에 가득 주셔서 채굴하는 자에게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이론에 속아서 안 된다, 없다, 불평하지 말고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부활을 발견하고 소유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2년 코로나19로 어렵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사회유적 윤리 도덕 가치가 떨어졌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감추인 부활을 찾아 발견 소유하게 도와주셔서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